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입니다. 3일절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가 정말 올바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3월 1일이 되었고 내일은 대체공휴일이고, 그리고 3월 3일 바로 입학이 되고, 그리고 한 학년씩 진급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고 동시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제가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웃으면서 인사해라. 큰 소리로 인사해라. 나 보고 또 봐도 인사해라. 여러분들 인사말들을 몇 가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몇 가지 말만 배워도 여러분들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인사를 잘할 것, 인사만 잘해도 인생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두 번째, 새학년을 맞을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독서를 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독서해라. 여러분들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임 좋아하는데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게임의 전문가가 되려면 게임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독서하는 시간을 왕창 늘려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말까지 6년 걸렸네요.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50권짜리를 아주 깨알글씨로 되어 있는 엄니다체인데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돼요.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성취감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써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도 있었고 또 좀 쉬운 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뿌듯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독서가 중요한데 많은 책들 속에, 많은 일반 책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책들도 몇 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입관을 가지고 보고요, 이거 하나님 없는 문화다 라는 걸 생각하고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독서 중에서 1순위로 꼽고 그 밑에 깔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학교 때 다 못 읽으면 소년소녀 이렇게 된 책들은요, 글자가 큽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동화책부터 위인전, 역사서, 소설 닥치는 대로 다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일기를 써라, 큐티를 해라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사도가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맨 끝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사도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기쁨이랄 정도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요. 바울사도는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바울사도의 상황, 형편, 처지는 어땠는가? 기뻐할 만했는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것은 옥중서신이라 해요. 감옥에서 썼다 이거죠. 바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책이나 혹은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감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감옥은 인권이 많이 강조되면서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묶여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세계 최악의 감옥 그러면은요, 지금도 에쿠아도르를 잡습니다. 에쿠아도르에 가면 지금도 악명 높은 감옥들이 한 서너 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옥들에는요, 그 감옥 안에서 갱단들이, 마약하고 그리고 체포된 갱단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올 때는 수백 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감옥들도 있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쉽게 시작했다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련 공산치하에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전체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소련 곳곳에, 지금 러시아 곳곳에 수용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날만 하면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옮기고 그 수용소에 있는 다른 수용소로 옮기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당하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을 봅니다. 수용소나 감옥 속에서의 고통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성으로 된 아주 단단히 갇혀진 감옥에서 3번이나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감옥,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곳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어떨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는요, 소위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집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 집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자유가 보장돼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 여기 빌립보 감옥만 해도요, 잡혀 들어가고 묶여 있었습니다. 착고 혹은 쇠사슬, 밧줄 이런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에 감옥을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의 감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옆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감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가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하교할 때까지,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호 울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점심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서로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이건 울타리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놀이, 노는 것도 놀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는 건 노는 것 같이 하고 즐기라는 거죠. 노는 건 일하는 것 같이 해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를 감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여러분들 그 가정 엄마 아버지가 내 울타리가 돼준다, 보호자가 돼준다 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지만 병에 걸리고 굉장히 아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기도 합니다. 대학 시험 봤다가 떨어졌을 때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또 친구가 죽었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인생의 4가지 고통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절,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구로 혹은 거할 성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인간의 4가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사막에, 동서남북을 모르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사막이라는 데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혼자 딱 떨어진 거예요. 저도 등산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위성지도가 아니고 종이지도 가지고 다닐 때인데, 차는 능선에 이쪽에 세워놨는데 나는 여기려니 생각하고 갔는데 반대쪽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산속에서 길을 잃어도 쩔쩔매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 그런 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에 가까운 겁니다.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감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흑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뱃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뒹굴뒹굴 구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표현합니다. 모두 인생의 고통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고통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매로 때리는 태장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인들의 태장을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은 안 때렸어요. 대신 39대까지 때렸습니다. 그런 거 또 굶고 배가 파손당하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성 밖에 루스드라에서 그랬죠. 내던져버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쩔쩔매고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읽다 보면 야, 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막 큰 소리 치고 죽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시기해서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사도를 꺾어 누르려고. 바울사도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전파되나? 저렇게 전파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특별히 소위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더 왕따 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게 죄예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술, 담배의 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은 이 술, 담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술, 담배 안 하면 왕따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따 되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따 되고 따돌림 당하면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하셔요. 혼자라 좋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독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조금 잘하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공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아직 중학생인데.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내려가서 그 책들을 다 훑어버리셔요. 한 달이나 2달 정도면 다 훑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학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왕따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은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기뻐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사도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사도 속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기쁨을 생각하면요, 먼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이 목욕하기, 옷장이나 책장 정리하기, 새 옷 한 벌 사기, 맛있는 저녁 먹기, 2km 이상 걷거나 뛰기, 친구들과 모여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하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 떨기, 여행하기, 예쁜 꽃 사기, 실컷 잠자기, 좋은 책 읽기, 좋아하는 간식 만들기, 게임, SNS, 축구, 농구 같은 운동, 또 용돈이 두둑하게 생겼을 때, 이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인정받는 거, 칭찬, 또 여행, 성공과 성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승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취미나 오락, 게임, 점점 들어가면 쾌락, 술, 담배, 마약, 그리고 그릇된 남녀관계, 이런 것들까지 쭉 생각해보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요, 꼭 부부관계가 있는데 다른 애인과의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이래요. 잠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는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사도의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바울사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잘 알잖아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바울사도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울사도의 태도는요, 그 전에 우울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런 면들이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활기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가진 이 기쁨,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일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해야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사도가 돌이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사도를 고소하게 됐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사도는 그 기쁨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인 것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가서 바울사도에게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사도를 모셔다가 아픈 데를 씻기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기쁨을 가진 결과가 여기 잘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찬송과 기도가 나타납니다. 기쁨의 표현이죠. 그랬더니 뭐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거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들 인생의 문들, 전도의 문들 열리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왕성하게 서가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서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간수의 가족과 합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왕성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기쁨,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함으로써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그 기쁨 때문에 묶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사도가 가졌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학생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